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우리는 8가지 복, 8복을 뼈대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에 대한 개념을 나누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대한 개요, 그 큰 뜻을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는 이 팔복을 담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웠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에 소금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과 함께 짝을 이룬 비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빛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뒷바간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빛은 200번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물리적이고 또 감성적으로 또 상징적인 면으로 모두 해석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복잡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단체에서 자신의 교주가 빛이라고 해석해서 그를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빛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첫 번째 창조물로서 생명의 원천이자 구원과 행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또 빛은 열, 불, 태양, 달빛, 별빛, 번갯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빛을 내는 그런 물체를 뜻하기도 하죠. 또한 그 어떤 것도 빛처럼 순수하고 영화롭고 보다 영적이고 기쁜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빛은 종종 거룩함과 순결의 상징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유로 빛은 특별히 하나님을 상징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처럼 과학이 아주 발전한 21세기에도 사람들은 이 빛을 무엇인가 강력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이 없다면,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이 없다면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그런 물질이 되기도 하고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빛을 담고 있는 태양은 왕권을 상징하고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빛, 태양 자체가 왕이고 신이고 그렇게 믿어왔죠.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나 로마 황제는 자신이 바로 태양이다, 또 자신이 바로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해석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낸 우리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이라면 바로 우리가 왕입니다.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높이려고 하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앞에 기쁘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왕은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높이 드러납니다. 마치 산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도 밝은 빛이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숨길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빛이라면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참 빛 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빛을 좋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또 빛된 성도는 빛 그 자체이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이 빛이고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어둠을 당연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트클럽에 가면 안 돼요. 이 밤클럽이잖아요. 빛이 없는 클럽입니다. 죄악된 밤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낮을 좋아해요. 그 데이클럽 멤버지 우리는 나이트클럽 멤버가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빛된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또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고 또 빛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에서 6장까지 이 두 챕터가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마치면 꼭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이 두 챕터 꼭 읽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이대로 실천하셔서 참된 빛으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시험 칩니다. 네. 여러분 이 빛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둠은 죄악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악한 세상을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빛이 빛을 내지 못하면 결코 어둠은 물러가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밝게, 더 밝게 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이 사라지고, 그래야 죄가 사라지고, 그렇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우리 빛을 내며 그렇게 삽시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 빛처럼 완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소금이 되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구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이에서 세상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환하게 살게 되면 어둠 속에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사는 그 사람들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악한 삶을 떠나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천국의 백성답게 빛답게 살면은 바로 세상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 빛이 되기를 포기합니다. 이래서 능력 없는 성도같이 그냥 대충대충 교회 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빛을 내는 그런 놀라운 힘 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환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렇게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내 밝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 빛은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사랑이 식어버린 차가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차갑고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빛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세상은 너무나 따뜻한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어 그들을 다시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빛은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빛이 더 강력해진다면 모든 것을 태워 녹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은 세상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형체도 알 수 없도록 완전히 녹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과 같아서 우리가 주님께 잘 순종하면 우리에게 필요하게 따뜻한 빛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죄 가운데 살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태우는 일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죄의 형체를 알 수 없도록 정말 죄라는 죄는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죄 앞에서는 강해져야 합니다. 죄를 그저 따뜻하게 대하면 거기에 이스트 넣은 빵처럼 크게 부풀립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죄를 다룰 때는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따뜻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태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작은 죄들이 지금이라도 숨어 있다면 그 죄들을 따뜻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아프고 힘들더라도 죄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강하게 태워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 없는 정말 순도 100%의 순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빛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죄와 또 이 세상의 더러운 죄들을 태워 녹여 없애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임무를 꼭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밝게, 그러나 때로는 따스하게, 그러나 때로는 강력하게 온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이올시다. 이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태양이 뜨면 작은 등불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등불입니다. 주님은 태양 되시죠. 그러므로 태양같이 참된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우리들의 임무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그저 태양이 뜨기 전까지 어두운 세상을 비추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나아갑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빛은 빛인데, 빛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 효과적으로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빛이 구름에 가려 있어서 빛이 차단되어서 빛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은 분명히 있는데 구름에 가려 있으니 느끼지 못해서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구름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우리의 죄들이 구름이 되어서 그 태양빛을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태양의 그 아름다운 기운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과 같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이 모든 죄들이 구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가려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비추어야 하는데도 우리가 죄가 있으면 또 그 사이에 우리 구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는 하나님의 빛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비치는 빛도 비출 수 없게 되는 이런 이중적으로 안타까운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은 분명히 빛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빛으로 느끼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구름을 걷어야 합니다. 그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더욱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더욱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모든 구름, 즉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걷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님처럼 빛나게 거룩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빛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등불을 바가지 안에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등잔대, 높은 등잔대 위에 올라가 있으라 그랬어요.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비밀을 알리지 마라. 자기가 무슨 이순신입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합니까? 그것도 아닌데 교회 나가는 것도 숨기고 예수 믿는 것도 숨기고 모든 것 숨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바가지 안에 숨겨진 빛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말입니다. 그저 성경책 좀 들고 다니면 되는데 어디다가 그냥 집어넣고 보이지 않도록 들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밝고 따뜻한 빛을 도무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결코 밝게 비추지 못합니다. 빛이 있습니다. 빛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가지 안에 들어가 있다면 꺼진 빛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빛이 밝지 못하다고 한 번도 지적하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빛이 밝지 못하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바가지에 숨어 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가지 속이 아니라 높은 등잔대 위에 빛이 있어야 될 곳에, 그 등잔이 놓여지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을 향하여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운 바가지 속에 있습니까? 높은 등잔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서 지금 빛이 나지 않는다면 혹시 내 불이 꺼진 것은 아닌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면 등잔 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곧 세상의 온갖 유혹에 그만 넘어져 꺼져버린 불꽃 같은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 그 유혹들이 바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과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과 우리 삶에 대한 자랑이 올시다. 이런 유혹들, 이런 바람으로부터 생명되는 불꽃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을 선포하신 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봅시다. 혹시라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잃어가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바가지 속에 숨어 있거나 혹은 완전히 꺼져버린 그런 불은 아닌지,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우리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의 빛이 바가지 속에 숨어 있지 않은지, 구름으로 가려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모든 죄의 검은 구름도 걷어내고 바가지 속에서 빠져나와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런 등불 같은 거룩한 삶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빛을 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둠이 자동으로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빛된 생활을 하면 그들은 우리의 빛된 생활을 보고 주님께 돌아와 그 주님을 영광 돌리게 된다는 가르침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빛이다 빛이다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빛된 삶을 보여주십시오. 빛을 간직한 성도는 그렇습니다. 빛된 성도는 가난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 일하며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팔복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겹죠? 몇 주 동안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빛들의 아버지께서 감추인 것을 다시 드러내실 때까지 빛의 갑옷을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소금이라는 명령, 이제는 오늘 빛이라는 명령,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종합해서 생각해 봅시다. 소금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면에서 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 빛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두운 영적인 죄 가운데서 빛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에 완전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적 어둠과 육적 썩어짐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 모든 축복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너스로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같이 소금같이 이 어둡고 차갑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그 귀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빛같이 소금같이 이 어둡고 차갑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작은 빛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비록 최고급의 소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우리 주님같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결국 참빛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 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귀한 명령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의 모든 것이 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 둡시다. 끝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이제 빛의 자녀로서 참된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부족함이 없이 밝게 빛나시고 어두운 세상 밝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